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경복궁 만들던 사람이 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목재는 백두산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면 완전히 그 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산문, 내산문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너무 다른데. 네. 그다음에 연도가 여기 너무 이제 다르지 아마 않아? 안에 들어가야 후손도 경북군 만든 후손도 여기 있는 이 난간조차도 일제 강점기에 공출당했어요. 쇠붙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때 가져가는 건데 요거를 일본 사람들이 이건 잘못한 일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일본 성공회에서 모금을 해서 상금을 모아서 다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일 성공회, 한일 교회의 어떤 협력을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올라가셔서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배 모양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요 옆에서 찍으시면 약간 배 모양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천천히 올라가시고요. 자,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본 성당은 고요한 초대교주가 1900년도에 축성한 건물로 성 베드로와 바오로 성당으로 명명되었다. 당시 건축 공사는 궁골 도편스가 주도하였고 이후 몇 차례 보수가 있었으나 처음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성당터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배의 형상을 따랐다. 성당 건물은 장방형, 넓이 4칸, 길이 10칸, 중층 구조로 전체적인 건물 양식은 한국 정통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배치와 내부 구조는 서양식 바실리카 건축식을 응용하여 조화의 아름다움과 토착 정신을 드러나게 하였다. 지금 현판이 성공회 예. 강화성당이라고 한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공회 강화성당. 뭐 교회라는 용어를 듣다가 또 성당이라 그러니까 캐톨릭 느낌이 드는데 성공회는 문명이 영국 교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 이 한옥식으로 된 이 교회, 성당으로 되어 있지만 이 교회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당이라는 개념이 좀 웅대하고 그런데 여기는 한옥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절입니다. 천주성전이죠.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전. 네. 당시에 서민들한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한 거. 예. 당시 그 종교적으로 이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라고 예. 하는 것이. 그래서 좀 쉽게 찾아올 수 그렇죠. 있고 그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다른 거, 네. 문이 아까 이름이 대선문. 외산문. 외산문. 외산. 세 개. 대선문, 외산문. 여기 내산문이고 여기 외 바깥쪽 세 개의 문. 들어가도 되죠? 이 마루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네요. 신부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연락드렸고요. 와서 설명하시죠. 네. 이 곳곳에 이런 풍경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네, 그렇죠. 내 발 앞에 등이요 그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성경 말씀도 돼 있고요. 만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겉에 보면은 이게 다 이제 좀 불교 좀 그런 절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안에 모든 내용물들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있고 기독교적이야. 그래서 여기 뭐 중생지천이죠. 거듭난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이 경우에 신부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이경래 베드로 신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한교총 기자 한교총 때 기자단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뭐 그전에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여기 본 것처럼 지난 주일날 강화선교 139년
기념 예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강화교회는 저희 성공회 교단에 12개의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이라는 정신지체 장애인들 공동체가 있고 은퇴하신 김성수 주교님이 그들하고 함께 계십니다. 또 이제 노인 요양원 성 안나의 집도 있고 해서 모두 모여서 함께 130주년을 뜻깊게 기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1893년에 저희 강화도 땅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저희 성전은 1900년 11월 15일 날 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 선교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저희 성전이 축성이 된 거죠. 이 성전은 지금 123년 그래서 내후년에 125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이 성전에 대한 건축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시간에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강화도는 19세기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난 곳입니다. 병인연해, 신민연해 그리고 병인연에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그 전에 전투산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참수를 당했잖아요.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프랑스군이 이제 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프랑스군이 읍내까지 들어가서 읍내에 있는 우리 조선왕조 실록과 그다음에 금 16 상자를 약탈하고 이 읍내를 다 불을 지르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너럴 셔먼으로 대동강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미군이 또 쳐들어가서 또 신미양을 하게 두 차례 전쟁. 마지막으로는 일본군이 또 함포 사격을 해서 그때는 대원군 후선 대원이 물러나서 조종이 언어를 개방한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일본이라고 바뀌어가지고 강화도에서 불통등 조약을 맺게 돼서 문을 줬죠. 그래서 강화도 사람들은 이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싶어도 아예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도 로스 선교사가 강화도에 들어오려고 했지만은 강화도 갑본 나루터에서 아예 거부를 당해서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여기 양사면 북쪽으로 가면은 거기도 부산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130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부산교회와 저희 교회의 좀 이제 차이점은 부산교회는 그 아드님이 강화도 인천에서 장사를 하다가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합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그걸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도 이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데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배에서 항상 세례를 했습니다. 교산교회는 거기 동상 상을 만들어서 배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이제 교산교회의 특징인데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냥 교인들만 와서 세례받은 교인들이 와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 영국 선교사들이 갑봇 나루터 아까 전에 강화 대교를 건너시는 그 바로 옆에 진해루라는 곳을 보고 있는데 거기가 갑봇 나루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마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오면은 교동을 거쳐서 갑본 나루에 들어가서 읍내로 들어오는 그런 거였는데 그 갑본 나루 그 옆에 니콜라 회당이라는 조그만 초가집을 이제 얻어서 거기서 이제 포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왜 한쪽은 못 들어오게 하고 한쪽은 또 들어오게 했는가 궁금하실 건데 거기에는 당시에 조선 왕실에서 군대 해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강화도에 해군상한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리에 설립을 하고
영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교관 2명을 파견해 달라고 해갖고 영국 교관들이 2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해 공교롭게 같이 들어오게 되고 한국 이 강화도 사또 유수가 봤을 때는 우리를 해하러 온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러 온 나라 사람이니까 당신들의 그 포교를 허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만 읍내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나로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언어가 저희가 이제 대한성공회가 한국에 온 지 133년인데 3년 만에 그러니까 여기 강화도를 첫 선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인천을 통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종로, 서울시청하고 덕수궁 맞은편에 스쿨 성당이 하나 있죠. 거기가 이 성공의 공부 영국 대사 바로 앞에 서울 주교자 성당 카티드럴이라고 하죠. 주교의 의자가 있는 곳을 카티드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초기에는 주로 한국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를 좀 익히는 걸로 해서 한국어도 어설프게 잘 못하는데 예수 믿었을 때 보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3년 동안은 주로 좀 한국 언어를 배우고 영국에 있는 영국 바로 대사가 아니니까 영국 사람들에 대해서만 예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 강화도는 최초의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기 위해 온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대동강 이쪽으로 쭉 강을 시차, 영국은 좀 해군이 발달한 나라니까 시차를 하다가 강화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하고 강화도를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그 섬에 대해서 그런 굉장히 애정이 많은데 강화도가 마치 한반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강화도를 선교 본부로 삼아서 강화도 전도와 황해도 그다음에 서해안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강화도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보호를 해서 여기를 강화 선교 본부라고 하고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세웠는데 다행히 영국 사관학교가 시작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1893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일본은 여기에 해군 사관학교 일단은 첩보를 미리 알고 해서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이기니까 일본은 더 그 기세를 몰아서 왕실에 압력을 넣고 결국에는 개교된 지 2년도 안 된 해군 사관학교가 해교를 하게 됩니다. 외세 불복, 압력에 불복해서 그리고 영국 교관들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읍내에다가 서택과 땅을 크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팔아서 가라. 그러니까 영국 교관들이 나는 한국어도 좀 잘 부족하고 그리고 이 조선 물정을 잘 모르니 영국 선교사한테 이거를 팔고 싶다. 영국 선교사들이 이 땅을 사고 싶어 하는데 허락해달라. 그래서 강화 유수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 좀 많이 했는데 허락한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마침내 1897년, 96년에 읍내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강화 선교본부라고 하고 여기에 또 바로 회장, 그다음에 고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영국 선교본부에 여기에 걸맞는 강화 선교본부에 걸맞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지원을 달라.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지원들이 와서 1899년에 이 땅을 사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1900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왜 하필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고딕 양식이 아니지 서양식 건물을 짓지 않고 한옥으로 건물을 지었냐 궁금해하실 텐데 하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이유인데 당시에 조선에는 서양식 건물은 딱 두 군데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명동성당, 하나는 서울역 뒤에 있는 중림동, 지금의 중림동이죠. 과거에는 약현성당, 이곳이 고딕식 건물이죠. 이었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이 굉장히 언덕 위에 있었고 당시 한양은 초가집과 기와집에서 언덕 위에서 그
위압적인 건물이 왕궁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왕실과의 마찰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영국 선교사들은 그거를 보고 이 기술적인 물론 이런 시골에서 그런 걸 짓기도 어렵고 있거니와 또 하나 정치적이고 선교적인 이유로 조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부터 선교를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늘 접하는 건 한옥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옥 건물을 짓는데 품격 있는 건물을 짓자. 그래서 경복궁 중건을 했던 도편수, 이제 도편수를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도편수의 지하에 궁궐 같은 그런 스타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옥은 단층이지만 저희는 약간 복층으로 짓고 위에 창틀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옥과 한옥 성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옥은 여기가 정문이죠. 그래서 불교 법당 같은 경우도 이쪽이 있으면 두쌍이 쭉 옆으로 가지런히 쭉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쭉 길게 앉아서 이제 법회를 하죠.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예배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서 한옥의 측면이 정면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해야지 길게 길쭉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 안에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인 바실리카 양식이 한옥 안에 집어넣는. 바실리카 양식은 서양의 건축물들을 보면은 회랑이 있고 돌기둥들이 건축에 회랑이 있고 여기에 회중석이 있고 가운데가 이제 정면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실리카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뜻인데 기독교가 300년 이상을 박해를 받다가 공식 종교가 되면서 지하에 땅바꿈에 숨어 있어서 아니면 가정 예배를 보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인이 되니까 세례를 볼, 예배를 볼 큰 공간이 필요해서 황제는 국가가 쓰는 있는 건물을 예배당으로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법원 같은 경우는 이쪽에 판사석이 있고 이쪽에 방청석이 있는데 그것이 변형이 돼서 이쪽이 지성소가 재단이 되고 이쪽이 회중석이 되고 그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를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실리카 양식이 들어오는데 아마 서양과 이쪽 지중해 지역과 우리는 틀린 거는 우리는 돌 문화가 아니라서 목조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목조 기둥들을 하고 되고 남한에서는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백두산 목재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남한에서 백두산 목재로 지은 건물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조들이 나무로 이렇게 다 땔감을 뗐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런 큰 나무를 구하려면 그리고 개마고 백두산까지 가야 되는데 백두산에서 벌목한 것을 압록강으로 내려와서 신의주에 쌓아놓고 팔았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에 저희 관아사제 담임 목사죠. 마크 트러로프 신부님이 신의주까지 가서 거기서 백두산 적송을 사서 황해 바다로 뗏목으로 갖고 와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강화도에 있는 황항도로 짓고 다만 당시에는 신자들이 기독교 교회 건물을 본 경험이 없으니까 인천에 살고 있는 중국인 석공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교회 예배당을 지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례되며 재단을 이렇게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 교회 건물의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당시에는 아직 서양 미술이 발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도 어떻게 할 줄을 몰랐고 그리고 서양의 이콘도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거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곳곳에 한자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한자를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이걸 보면 독경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나무의 참된 그림. 그래서 여기가 그 하느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새로 태어나는 샘,
보면 새로 태어난다. 세례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자들을 이렇게 넣어서 위에 그 교회 건물을 표시를 하고 그 바깥에 보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한시 5개의 한시로 주연이라고 하는데 창조론부터 선교 3위일체 선교론까지 한시로 잘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한옥이 아니라 한옥을 주로 하고 이 안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또 이렇게 양쪽에 있는 그 문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가져온 문이죠. 이게 북기예가 유니언잭이 결국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유니언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좀 가미된 그런 형태를 짓고 이 건물을 그때 지을 때 가나사기였던 마코 프로로토는 이후에 조선의 제 3번째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주교가 돼서 지은 건물이 지금 서울 강동에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인 서울 주교자 성당이고 1926년에 완공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운데 이콘이 있고 그다음에 스테인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으면서 곳곳에 창틀을 한지에 나오는 우리 한옥에 있는 창틀, 흑발의 양식을 집어넣어서 여기는 한옥이 위주였다면 거기는 서양식 위주에다가 우리의 건축 양식이 약간 가미된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종교의 교회 건축물이 발전하고 있다, 번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한옥 건물이고 이후에 지어진 교회 건축물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한옥 교회는 천주교 전주에 있는 배제라는 곳인데 거기는 오랫동안 박해를 받고 산에 숨어 있다가 이제 종교 자유가 돼서 한옥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전쟁 때 폭탄을 맞아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이후에 한참 세월이 흘러서 다시 복원을 했지만 문화재적인 가치는 소멸이 돼서 저희는 다행히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아서 이거를 원형 그대로 잘 보존을 했고 2001년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가 돼서 문화재로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방식은 아주 옛날 방식이고 제가 이제 신자들이 제 등지면서 옛날에는 예배드릴 때 구약의 제사장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하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스카,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재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재현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집전자와 회중이 서로 마주보는 그런 것이 신교와 구교를 막론하고 지금 예배 형태가 20세기 중반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는 구약의 제사를 제사라는 게 지금도 우리가 대야 지낼 때 대야상을 차리면은 집안의 가장 어려운 맨 앞에 있고 후손들이 뒤에 있는 것처럼 서양도 그런 식이었었고 그것이 이제 종교의 예배에 반영이 됐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새로운 재해석 예배하기 재해석이 되면서 잔치라는 게 바뀌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는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 방식으로 예배를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와서 보시면은 옛날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기가 있고 저쪽에 또 교육관이 있어서 교육관에는 밑에 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활절부터 장림절, 저희의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림절, 장림절부터는 성주관 때까지는 그쪽 교육관에 있는 성전에서 왜냐하면 한옥이 겨울에 춥기 때문에 두개 드릴 때는 현대식으로 하고 그걸 위에 있는 옛날 방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성동에 여기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되시죠? 뭐 다들 자손들이 다들 외지 나가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뭐 1부, 2부 예배 다 합치면은
해보시면 좋더라고요. 여기 안에 저 강화도 안에 성공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네, 12개 교회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12개 교회와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이동하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박수. 예, 맞습니다. 만유 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촛불을 6개 켜놓고 자 이제는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진들이 약간은 영국 성공회가 카톨릭을 닮아서 이 보면은 카톨릭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할적에 사진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성당 배치도가 지금 설계도식으로 나와 있네요. 옛날 모습의 동네입니다. 이게 당시 신축할 적에 아마 한옥집에서 신축한 장면이 되죠. 예. 이거를 이렇게 그냥 올리면 자, 옛날 영세를 받고 하는 당시에 한복을 입고 입은 한옥집들, 초가집, 바닷가. 이건 1950년. 자, 이 건물이 양식이 굉장히 특수입니다. 보통 한옥이 단층인데 이 복층으로 지었다는 게 한옥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여기 방면은 먹고 있고요. 네. 작거, 세수 이렇게 됐네요. 자, 내가 가져왔어. 내부의 전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배 모양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해안나무가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태풍에 쓸려가서 지금 흔적을 못 쓰고 있어요. 여기는 솔직히 하던 마당입니다. 예. 불교와 유교를 합한.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를 합쳤다고? 예. 불교, 유교, 기독교가 짬뽕입니까? 그렇게 가시. 설명하시는 분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 자, 이 경내가 참 아름답습니다. 한옥집으로 나무가 이렇게 아주 그냥 깃들이 아주 멋있네요. 이거는 사택인가? 그런 것 같네요. 사택식으로 된 것 같네요. 예. 뭐 사택 건는데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추워서. 자,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뭐라 이쪽이 무슨 건물인지. 라보린스 걷기, 라보린스 순례자의 기도. 모든 길이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오늘 라보린스 앞에 서서 주님께 이르는 인생 여정을 그려봅니다. 지름길만 찾는 성급한 이 사람은 기다림을 쓰리해 직선으로만 당신께 내닫고 싶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인내하는 께서는 구비구비 돌아가는 전혀 색다른 길을 제 앞에 펼고 보이십니다. 가운데로 갈 때 벅차오르지만 이내 변두로 빠져나가는 이 길, 왠지 저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라브린스 걷기라고 되어 있는데, 라브린스 걷기? 요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게 라브린스 걷기구만. 라브린스 걷기. 예, 요게 빙빙 돌아 들어가는 게 라브린스 걷기. 예, 명칭이. 여기에 라브린스 걷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것도 하나 보죠. 예, 건강 관리에는 좋네. 이렇게 소소소 돌아다니면 나이 드신 분.
연결돼서 자. 미로 찾기를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예, 미로 찾기 나오는 형식. 자, 여기가 전망이 좋네.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는 길이고 저 끝에는 아마 해안가 모이다, 그죠? 저기가 그런 것 같은데 이 모양이 전체가 배 모양이라고? 이 전체가 배 모양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물인데 전체 아마 드론을 띄워보면 배가 아니 괜찮습니다. 드론을 띄워보면 이 전체가 이 배랍니다. 배.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한옥의 지붕들을 보면은 보통 한옥 지붕에 도깨비들이 악기를 쫓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니까 도깨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조상들이 이거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많잖아요. 물고기 머리로 한 겁니다. 아, 저게 물고기 그래서 이제 머리구나. 십자가를 중심으로 12개예요. 12사도가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는지 그런 걸 엿볼 수가 있는. 귀하네. 여기하고 저기 다 세면 12개가 돼요. 이 아래 것까지 다 포함인가요? 그렇죠. 예. 아래 위에까지. 그다음에 십자가 모양도 누르면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약간 꽃 봉우리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 나라마다 십자가 모양이 다 틀린데 이 십자가는 그 아마도 제장되는 당시의 조상들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 그 연꽃을 떠오르지 않았을까. 연꽃이 혼탁한 세상을 정화시켜주는 거였다면은 이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죄에 물든 세상을 십자가로 정화시켜주는 그런 그래서 아마 십자가 형상을 그런 꽃 봉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기 십자가도 참 톡톡해 이렇게 뭐. 여기요. 이거는 이제 서양식 켈틱 십자가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저 십자가는 기영 천주라. 저런 이제 100년 전에 조상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고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이걸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를 그거를 엿볼 수가 있는 하나의 그겁니다. 스물 네. 제 친구거든요. 야, 이 한옥이 아주 정겹습니다. 예? 한옥이 정겨워. 한옥이 지금 이 그 데크 로드 길을 데크로 전부 다 만들어서 이렇게 관람하게끔 만들어놨네요. 이 한옥 위에 저기 저 하얀 복은 십자가가 있네, 그죠? 예. 지혜롭네 옛날에. 우리가 이거 백 몇십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세 번째 오는 것 같네요. 그건 저는 처음 왔습니다. 이거 역시 인천에 기독교를 많이 탐방하셨구만. 저긴 우리가 타고 온 차가 아니죠, 저 차는? 넘어졌어? 아니요, 안 다치셨어요? 다리가 약하신 거 뭐예요? 미끄러져. 아니, 미끄러져요. 물기가 있어서. 아, 예. 계속 공사를 이렇게 보면 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있고 밑에 누각이 있고 담을 기와장으로 아주 그냥 고풍 있게 잘 만들었네요. 여기 또 글을 써놨네. 네. 아, 우리 선열들이요. 들이요 장하 시도다. 오, 우리 선열들이요 기뻐하소서. 기뻐하소서. 3.1 운동 관련해서 네. 유공 포상자 1919년 강화 국민 중에서 기민 독립운동에 강화 네, 국민 공자. 중에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완도 농화중학교도 차가 와 있고 뒤에는 한기총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 문화유적 탐방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건물을 한번 비춰보시죠. 네. 성공의 강화 교회, 성공의 강화 성당의 모습입니다. 한옥식으로 지어서 이 주변들이 보면 정원이 잘 돼 있고 전체적으로 한옥, 저기는 뭐 본당 쪽에 보면은 한옥 2층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이 복층하기가 정말 보기 어려운데 강화에 여기 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지금 여기에 강화성당, 강화교회를 문화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